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목은 15절의 말씀대로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11절 읽어 주십시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오늘 베다웬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베다웬의 뜻은 그 헛된 것의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헛된 것의 집. 원래 이 베다웬은 베델이 변한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헛된 것의 집인 베다웬으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이 베델이 왜 베다웬으로 변해버렸는가? 그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위치도 똑같고 자리도 똑같고 또 집이라는 그 겉모습도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헛된 것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집이 베다웬 헛된 것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다웬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이 베다웬으로 왜 변해버렸는가? 베델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왜 베델이 베다웬으로 변했는가? 여기 11절 또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한마디로 음행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음행으로 인하여서 베델이 베다웬으로 변한 겁니다. 이 음행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몸으로 이 성적인 죄 짓는 것도 음행입니다. 성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다 음행죄예요. 몸으로 짓는. 또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 음행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는 거 그거 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음행죄예요. 마음으로. 또 몸으로 마음으로뿐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음행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이 간음, 음행, 특별히 영적으로 이 음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과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 음행과 포도주가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요. 그 밑에 18절도 그랬죠.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포도주 마시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어서 음행하였다.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고 나면 그것이 이 음행죄로 또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포도주가 같이 가는 것인데 여기 11절에 보니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게 포도주, 술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포도주예요. 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포도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정신 못 차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집이 어딘지, 뭐 하고 있는지 이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며 음행, 특별히 영적으로 음행하는 가운데 죄 지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랬어요. 이 포도주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특별히 묵은 포도주는 이 옛날부터 있던 것들, 예전부터 있던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묵은 포도주인 겁니다. 옛날부터. 반면에 새 포도주는 예전에 없었지만 새로 생겨난 것들이 우리를 또한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새 포도주예요. 무슨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그런 거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세상에 취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무슨 휴대폰, 핸드폰, 게임, 인터넷 그런 것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또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새 포도주예요. 하지만 지금은 새 포도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새 것도 또 묵은 포도주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없던 또 다른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음행죄 짓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새 포도주.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것이 다 음행한 겁니다. 영적으로 음행.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요한계시록 17장 2절.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 왕이다, 일반 백성이다, 누구다 할 것 없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한번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쫓아간다. 그게 바로 음행인 겁니다. 음행. 우리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쫓아가야 되지,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 쫓아가고 함께한다 라고 하면 이 간음인 겁니다. 음행죄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한다, 그게 간음이고 그게 영적으로 음행인 겁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막대기가 알려준다.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제비 뽑기 하듯이 막대기를 여러 개 놔두고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뽑힌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대기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나무와 막대기를 쫓아가니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왜 이렇게 되었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빨리 그것을 끊어버려야지, 되지 못한 거 들어오면 빨리 없애야지,
괜찮다, 이쯤이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음란한 마음이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되지 못한 거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끊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면 안 돼요. 또 13절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는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분향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좋음이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겁니다. 즐거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하면서 즐거움을 지금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마땅히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산 꼭대기에서 또 작은 산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며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 재미있다 라고 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여기 14절에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13절에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딸들이, 며느리들이 음행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그래서 내가 먼저 음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들도 음행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죄 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항상 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세대, 나 세상 떠나고 나면 이 다음 세대 믿는 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 딸과 같이 내 몸으로 낳은 자녀, 또 며느리와 같이 남의 사람이 내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음행하고 간음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우리가 이번 주에 설 이제 명절이고 연휴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 좀 만나기 힘든 그러한 또 때이지만 뭐가 됐든 이 자녀들의 상태를 볼 때에 참으로 1년 동안 좋은 학교 진학했고 좋은 회사 취직했고 결혼했고 잘 살고 그걸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에요. 작년 한 해, 작년 설에 비해서 금년 설이 되며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작년에 비해 봤을 때 그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믿음이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해버렸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줄 알고 우리가 힘써서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78편.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뭐를 명령하셨는가?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예, 알리라, 자손에게 알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뭐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해서 알리라. 예, 알리라. 그래서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전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잘 지켜서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가 나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만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손을 보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본받지 말고 악한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육신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믿음, 복음을 남겨줘야 돼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야곱이 죽을 때 무슨 뭐 집 남겨준 거 아닙니다. 무슨 땅 물려준 거 아니에요. 무슨 돈, 재산 물려준 거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비록 자기는 자녀들보다 먼저 죽지만 이제 자녀들이, 자손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뭐 부모가 물려준 집 한 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채도 못 가져가요. 땅 한 평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집을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계대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앙의 계대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잠언 14장 26절 읽어주시죠.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자녀가 사실 저절로 복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 자녀가 저절로 부모의 복을 저절로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자기 복을 받는 겁니다. 자기 복. 자기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나감으로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도 견고한 피난처와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그거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막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새해에는 건강하고 새해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새해에는 자녀들이 잘 되고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며 서로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니,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 부모의 책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조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초조하게 여기지 말고 그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 믿음에 계속해서 굳건히 서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베델로 서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이 음행하는 딸이나 며느리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딸과 며느리뿐 아니라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지금 남자들이 음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겉으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음행하고 죄 짓고 있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기와 함께 나가면서도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 딸과 며느리뿐 아니라 남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음행하면서 나아가다가는 이 전체가 다 망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 근본 원인은 영적 음행, 영적으로 지금 이 간음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음란한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4절 하반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에 돌이키면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죽이리니.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그 사람, 그 당사자는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이 큰 병에 걸리는 것을 또 가리킵니다. 큰 병. 우리가 병에 들리면 이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까지도 죽이신다 그랬어요. 자녀까지도 죽이신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행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절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음행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러할지라도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는 범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타락하여서 이 음행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고 나아가고 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또 본인들 생각대로 바꿔버리고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음행하면서 나무와 막대기를 쫓아가고 산 아래에서 분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남유다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남들은 다 죄 지을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라. 남들은 음행하고 남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남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살지라도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행할지라도 유다 너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죄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베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조금씩 베다웬으로 변합니다. 조금씩 헛된 것의 집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한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맛만 보는 건데 괜찮겠지. 그러다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술 한 잔만 먹으면 괜찮겠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10잔 되고 나중에는 취하는 것처럼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쯤이야 괜찮지 않겠는가 하다가 취해버리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베다웬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유다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유다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 베다웬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베다웬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14절에 본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으니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음행죄 짓고 나아가는 거, 몸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 짓든 영적으로 음행죄를 짓든 음행죄 짓고 나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서운 죄인 줄을 깨달아야 되고, 하지만 그 무서운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회개할 수 있겠는가? 베다웬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어찌 다시 베델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 돌로 기둥을 쌓고 베델, 이곳이 베델이다 라고 이름 지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예수님인 건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비록 지금 베다웬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 베델이 됩니다. 베델 다시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음행의 포도주에 깊이 취해버려 있지만, 나 자신을 보면 베델의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온통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써 내 속에 있는 헛된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나아간다. 내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면 다시 베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또 길갈로 가지 마라 그랬죠. 15절에 길갈로 가지 마라. 길갈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성읍이 길갈입니다. 그러니 그 길갈로 가면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점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길갈에는 가지 않아야 돼요. 그냥 가보기만 하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가보기만 하겠다. 참여만 해보겠다. 하지만 그 길갈에 가면 역시 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라. 가지 않아야 될 곳에는 아예 안 가야 돼요. 아예 안 가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안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보겠다. 조금만 보겠다. 그러다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예 처음부터 안 봐야 되고,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될 거 아예 처음부터 품지 않고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취하고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이미 음행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맹세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실제의 삶은 나무를 쫓아가고 막대기를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음행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몸으로. 아까 음행죄는 세 가지, 몸, 마음, 영적 음행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베다웬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백날 하나님 섬깁니다. 새해가 되는데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경도 잘 읽겠습니다. 하지만 헛된 맹세, 거짓 맹세에 불과한 겁니다. 거짓 맹세.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베다웬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깨달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안 가야 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베델로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16절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겉모습은 이 암소처럼 온순하지만 속으로는 완강하고 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고집이 세요. 그러니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환경 주실 때에는 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고집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을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 넓은 들에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양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들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집이 세니 이 어린 양과 같이 넓은 들에 풀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넓은 들에 풀어놓으면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서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니, 그러니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육신의 병 걸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넓은 들에 자유롭게 풀어주시지 않고 육신의 병에 들게 하셔서 참으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들의 어린 양처럼 그저 풀어놓으시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때로는 뺏어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아갔지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니,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유익인 겁니다. 유익. 하나님께서 그저 마냥 풀어놓으면 완강한 암소와 같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음행죄 마음껏 짓다가, 간음죄 마음껏 짓다가 베다웬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러니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버려두라.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음행인 것인데, 영적으로 음행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버려두실 때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징계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끔씩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징계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그러니 평생을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몰아서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특별한 성도인데, 특별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징계하십니다. 날마다 징계하세요. 날마다. 시편 73편 14절 한 군데만 읽어보죠. 시편 73편 14절.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날마다 징계받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속에 되지 못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일같이 징계받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만큼 고생이 제일 커요. 제일 힘들고 고생이 제일 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인정받는 사람으로 큰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오늘도 징계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일도 징계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도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이상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징계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버려 두신 이 시간이 회개할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것 같은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하나님의 징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 19절 마지막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좀 부끄럽게 여겨야지,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환란의 바람, 징계의 바람이에요. 징계하시는 그 환란이 바로 이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날아가고, 뭐 입고 있던 옷도, 그래서 나의 어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무슨 뭐 마스크나 옷이나 그런 것도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서 그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다 보이고 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 멀쩡하던 사람도 바람이 세게 불면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당해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나타난다 그랬으니, 우리가 행한 대로, 음행했으면 행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온전히 섬긴 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바람, 센 바람이 불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무슨 태풍 불기 전에 무슨 현상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기 전에 뭐 조금씩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잔뜩 끼고 날씨가 흐려진다든지, 그것을 보면 이제 곧 태풍이 불겠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갈 때, 특별히 음행죄 짓고 배달원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배다웬이 다시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배다웬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남들은 음행하며, 남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남들은 나무를 섬기며 죄짓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로 우리가 잘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신정 지났고 이번 주에 구정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베다웬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고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금년 한 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참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델로 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베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웬으로 올라가는 생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생활이 되어서 금년 안에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굳건히 만들어지며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